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풍요로운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돕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53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땅 위의 모든 나라와 생명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과 이스라엘 땅, 북한 땅, 그리고 세계 곳곳에 분쟁이 있는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후 변화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기후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실제적 교훈에 대한 말씀 가운데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나니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손자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잔치를 인도하는 사회자분께서 돌잡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돌을 맞은 아이가 어떤 물건을 잡는 그런 순서이죠. 그런데 돌잡이 하는 그 앞에 청진기, 공, 책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자분의 말이 참 걸작이었습니다. 청진기를 잡으면 의사 되어서 돈 많이 버세요 라고 했습니다. 또한 공을 잡으면 손흥민 선수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서 돈 많이 버세요 라고 했습니다. 또 책을 잡으면 판검사, 변호사 되어서 돈 많이 버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잡든지 간에 끝은 돈 많이 버세요 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을 사용한다면 기승전, 돈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은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돈과 관련한 가치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돈을 벌 때에는 정직하고 근면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소한 생활을 함으로써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은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일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여러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도 또 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사회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은 종으로 부리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아주 나쁜 주인이 됩니다. 우리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병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나니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참 쉬운 말씀이면서도 우리의 물질 생활과 관련해서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낭비를 하는 것이나 기분 내키는 대로 돈을 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제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제를 잘하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재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구제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흩어 구제하는 사람이 부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고 또한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히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써야 할 때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재물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은 잘 써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쓰지 못하면 많은 재물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과도히 아끼는 사람은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히 아끼는 사람, 돈에 집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게 되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돈을 아끼느라고 병원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자꾸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을 크게 키웠습니다. 나중에 병원을 간 다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또 과도하게 아끼는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게 되면은 사기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쉽게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에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만 사기를 당해서 많은 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을 뿐이지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끔가다 신문에 보면은 행여인 노숙자 분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돈 수백만 원, 어떤 경우에는 수천만 원의 돈을 보따리에 현금으로 넣어서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보따리에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숙자이고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 보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풍족하여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의 사람, 또한 2,000명의 고아를 먹인 사람, 이런 이름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시지요. 그분은 독일 출신으로서 영국에 가서 많은 고아들을 먹였습니다. 어려운 시절, 가난한 시절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힘들게 수고하면서 고아들을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일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누릴 수 있었고 그 풍족함으로 많은 고아들과 이웃들과 더 나아가서 해외 선교를 통해 여러 가나안 나라의 백성들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진다라고 했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혼자만 돈을 벌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돈을 벌 수 있게 하고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윈윈 하는 거죠. 나도 잘 되고 다른 이웃들도 잘 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여 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의 손길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부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더욱더 윤택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남을 윤택하게 함으로 자기도 윤택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때때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전 성심당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대전 성심당을 세우신 분은 임길순 선생님이십니다. 임길순 선생은 저 함경도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 정권 하에서는 더 이상 믿음 생활을 잘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12월 그 유명한 흥남 철수 작전 때에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집사람 민혜숙 목사께서 돌아온 배라고 하는 책에서 잘 기술해 주었습니다. 임길순 씨는 레너드 라루 선장의 메르디스 빅토리아 호를 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는데도 14,500명의 피난민을 태워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배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도 같이 탔습니다. 거제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제도 근처에 있는 진해에서 5년 동안 남한에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더 큰 도시로 가서 살아야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전에 이르렀습니다. 기차가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기차가 고장이 나면은 그것을 고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길순 씨는 기차에서 내려서 대전역 앞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 구호품으로 밀가루 2포대를 주었습니다. 임길순 씨는 서울이나 대전이나 고향이 아니기는 마찬가지인데 서울까지 갈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대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받은 밀가루 2포를 가지고서 찐빵을 만들었습니다. 팥을 많이 넣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당시에 만든 찐빵을 먹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때때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빵가게를 차렸습니다. 빵가게의 이름도 성심당이라고 했습니다. 성은 거룩할 성,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은 마음심, 그리고 집당자입니다. 곧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집이다라는 의미로 성심당이라고 했습니다. 성심당을 세워서 열심히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시민들에게 팔았습니다. 맛있으면서도 값을 저렴하게 해서 팔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빵이 팔리고 있지만은 그 가격이 저렴합니다. 보통 빵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다. 빵을 만들면은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가난한 이웃들이 먹을 수 있도록 구제를 했습니다. 지금도 월 3천만 원 상당의 빵을 가난한 이들에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잘 살려고 했습니다. 이윤이 생기게 되면 이윤의 15%를 종업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은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윤이 생기면 생길수록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이익도 커지게 되니까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맛이 있으면서도 가격이 비싸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대전 시민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대전 시민들을 위한 빵집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대전에서만 빵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성심당은 대전의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성심당 빵을 먹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대전에 가야만 합니다. 2014년에 교황이 방문했을 때에도 성심당 빵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성심당 임길순 씨,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임영진 씨, 이 두 분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남을 윤택하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윤택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윤택하게 하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구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구제를 즐겨하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심으로 더욱더 윤택해지고 하늘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살리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이웃들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더 윤택하게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흩어 구제함으로 더욱 부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